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TV 홈쇼핑을 보면 이 쇼핑 호스트라고 합니까? 그 물건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자막은 뭐 마감 임박 뭐 이런 막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몇 개 안 남은 것처럼 막 이렇게 또 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잠깐 보다가 어유 저거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간혹 구매 버튼을 눌러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름철이 되고 이제 이렇게 우연하게 이제 뭐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다가 선크림 있잖아요. 그거를 팔고 있길래 그래 여름철에 선크림 많이 발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잠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조건이 뭐 좋잖아요. 뭐 개수도 많고 가격도 뭐 싸고 막 그래갖고 뭐 얼마나 또 뭐 이 설명을 그냥 기똥차게 잘하는지 이 방송 중에 막 선크림을 한 7-8번씩 막 얼굴에 막 다 발라가면서 뭐 끈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땀에 뭐 방수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내무부 장관의 결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그 톡방에다가 이제 탁 올렸어요. 이거 어때?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 딸이 막 또 총평을 해주면서 선크림은 이게 좋다 그러면서 또 3개를 또 막 쫙 올려주더라고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살려고 물어봤다가 막 3종류를 더 올리면서 막 이걸 뭘 사야 될지, 그때 제 정신을 확 깨게 해주는 우리 아내의 한마디, 집에 많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거를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걸 사두면 두고두고 쓸 수 있고 뭐 알고 봤더니 뭐 이 화장품도 유효 기간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희는 뭐 한 몇 년 두고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이것도 유효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다행히 그 쇼핑의 유혹에서 빠져나왔는데, 저간 이 물건을 이 파는 분들 보면 얼마나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간혹 사놓고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고 괜히 샀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가끔 이제 텔레비에 보면 막 이 쇼핑 중독에 걸린 분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막 방 한가득 이 물건들, 뜯어보지도 않은 물건들을 막 쟁겨놓는 뭐 그런 뭐 이제 어, 내용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가끔 지금 서두에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요 홈쇼핑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특별히 고린도 지역,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의 특색이 있고 또 뭐 부산의 특색이 있고, 이 좁은 땅덩어리지만 각 지역마다 문화적인 특색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 구성원들의 또 특색이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어떤 특징들이 구성이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번뜩 생각나는 게 그리스 뭐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게 다 그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제 수도잖아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그리스는 지형적으로는 고린도는 지형적으로는 그리스 지형인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로마 황제가 주전 한 44년경에 세운 동네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에 자기의 권위와 황제의 이름으로 세운 동네가 그리스라고 하는 동네예요. 아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두 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문화와, 그리고 로마 황제가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문화가 함께 섞여져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또 독특한. 그리고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 중에 이제 이 아가야 지역, 그래서 이 지금의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의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고린도는 가까이 붙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테네는 모든 철학자들, 개똥 철학을 비롯해서 뭐 아주 유명한 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의 본거지, 그게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 옆 동네니까 그리스도 굉장히 철학적인 분위기가 많았죠. 성경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은 밥 먹고 이 토론하고 강연 듣는 거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밥 먹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유명한 어떤 뭐 강의 같은 걸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지적인 호기심들, 맞아. 우리도 왜 어떤 유명한 강사들의 어떤 그런 이 강의 내용이 있으면, 요즘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앉아갖고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막 뭐 멀리까지도 가서 이제 내 돈 들여서 강의 듣고 막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종일 밥 먹고, 뭐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이제 뭐 TV나 또는 뭐 유튜브에 나오는 명강의 또는 뭐 명설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된 것들을 뭐 하루 종일 듣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힘, 로마는 힘을 강조하는 이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가 어우러진 항구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철학을 뭐 공부를 해보셨겠습니다만, 저도 대학 시절에 뭐 서양 철학도 궁금하고 동양 철학도 궁금해서 제가 교양 과목으로 일부러 신청을 해서 듣기도 하고, 최근에는 노자의 강의도 궁금해서 노자 강의도 책도 여러 권 사서 저도 읽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강의도 찾아서 보고 이랬습니다만, 이 철학, 특별히 이 고대 시대에 1세기 그 이전에 이 주전 그 시대의 철학에 있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게 소위 수사학이라는 것입니다. 수사학, 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가르칩니다. 때로는 제스처도 가르쳐요. 그리고 목소리의 고저도 가르칩니다. 이럴 때는 뭐 크게 내라, 이럴 때는 작게 속삭여라, 또 이럴 때는 뭐 높게 내라, 또 뭐 표정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당연히 표현도 가르치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이 좋은지. 이런 수사학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청중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좋은 강의, 나쁜 강의 어떤 기준으로 보통 판단하십니까? 뭐 100명이 좋다 그래도 내가 설득이 안 되면 그 강의는 별로 좋은 강의 아닙니다. 그런데 100명이 싫다 그래도 내가 설득이 되면 어떻습니까? 최고죠.
그 사람 최고라 그러고 그 사람만 또 찾아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사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듣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도 간혹 누구랑 얘기하면 이렇게 설득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진지한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등등. 아까 서론에 홈쇼핑 얘기 드린 거, 선크림 저 집에 있는데도 순간 막 이 설득이 된 것입니다. 막 화려한 그 언변에 막 행동까지 막 7-8번씩 막 선크림을 얼굴에 막 바르는데 아주 상쾌하다는 그 말. 저 7번씩 여러분 뭘 바르면 피부가 텁텁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 행동, 제스처, 그리고 밑에 자막, 마감 임박,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경품까지 얹어가지고 또 야, 저건 사야 돼. 이런 결국은 내가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의 목적은 설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테네나 그리스나 이 개똥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수많은 그 강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면 결국은 사람들은 뭐를 내냐면 강의료를 냅니다. 지금이야 공짜로들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조그만한 이 돈이라도 조금씩 냅니다.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궤변론자라고도 이제 우리 아마 교과서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유명한 소피스트라는 그런 단어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 궤변론자든 소피스트든 철학자든 개똥 철학자든 궁극적으로는 자기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수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 먹고 늘 좀 궤변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궤변 중에 하나는 여기서 활을 쏘면 저 벽에 화살이 꽂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꽂히죠. 그런데 이 궤변론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안 꽂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안 꽂힌다니까 귀가 쏠깃해지잖아요. 그래? 안 꽂혀? 그럼 설명을 해보시라고. 여기서 저기까지 10m인데 10m를 가려면 중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5m 지점을 통과하겠죠. 그리고 5m에서 또 저기까지 가려면 또 중간을 통과해 2.5m입니다. 그리고 2.5m에 또 중간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화살은 영원히 중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궤변이지만 설득이 되죠. 어쨌든 계속 중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 철학들을 통해서 막 사람을 설득하고 현혹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철학자들이 하루 종일 그런 이 수사학을 동원하고 궤변을 동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턴다고 하긴 그렇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전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있어서 그걸 계속 얘기하는 그런 동네에 나도 소위 말해서 물건 하나 가져가서 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장에 막 수많은 장사치들이 있는데 나도 가서 내 물건 하나 얹어놓고 지금 팔아야 되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1세기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죄수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세주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1세기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의 사형 틀인 십자가 틀에서 죽은 그 반역자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 만들어낸 수많은 소문들은 그 집단의 소문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과 1세기에 특별히 이방 지역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예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시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의 대화에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주제 1순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얘기만 해도 눈물 나고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화하다가 뭐 야 최근에 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뭐 이런 얘기조차도 금기시되는 혐오스러운,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얘기를 뭐 어떤 이야기의 주제로 하지 않는, 우리도 왜 금기시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하면은 신뢰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주제였어요. 혐오시되고 금기시되고 교양 없고 밥맛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십자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말이지만 이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건 도무지 아무도 관심 없는 상품을 팔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 수많은 상품들이 가득한데 지금 이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을 제가 들고 와서는 이걸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그런 형국과 비슷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꼭 집어넣고 있는 거죠. 야, 이 십자가는 금기시되는 말이고 혐오시되는 그런 표현인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지금 우리가 전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 못해 혐오스럽고 혐오스럽다 못해 금기되는 그런 십자가에 죽은 청년,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사람, 이게 도대체 이걸 막막하죠. 마치 이 물건 하나 들고 서울역 한복판에서 이 물건을 뭐 한 1000개를 오늘 중으로 팔아야 되는 그 미션보다 더 어려운 미션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한다고 십자가 쏙 빼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좋은 말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대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뭐 원수를 뭐 위하여 축복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철학자들처럼 십자가를 빼놓고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핵심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싹 빼놓고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 십자가를 도대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철학자들보다 더 화려한 언변으로 쇼핑 쇼 호스트들보다 더 화려한 언변. 자, 이제 구원이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게 신천지의 수법입니다. 14만 4천 몇 명 안 남았어요. 쇼핑 물건 팔듯이 여러분 구원 받을 사람들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넘었는데 어떻게 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냐면 이 14만 4천이 넘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 중에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게 합니다. 막 성경고사 치러가지고 성경고사 떨어지면 그 14만 4천에서 떨어뜨리고, 아마 이만희 아직 안 돌아가셨죠? 이만희 죽으면 또 나올 겁니다. 재림 예수가 또 죽으면 또 새로운 교리 만들어서 끝까지 계속 인간의 말을 덧붙여서,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 이게 이제 성도들은 신앙에 관심은 있고 성경적인 어떤 교육은 못 받았고,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전부인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사람을 다 그렇게 홀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 수많은 학문들, 그래서 우리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바울아, 너의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수사적인 언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그 편지를 보면 굉장히 고급 헬라어입니다. 시장에서 쓰는 헬라어가 있고, 고급스러운 이 표현들과 단어들, 그리고 문법 구조들,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수사적으로 궤변론자처럼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그 개똥 철학자 중에 하나로. 그래서 바로 고린도 지역 직전의 아테네에서 바울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쟁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쟁이, 이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바울은 이미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뭐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이 쟁쟁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길 정도로 말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가 또 들어보자. 내일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믿긴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온 지역이 고린도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직전에 선교지인 아테네에서 이 수많은 수사학과 화려한 말투로 복음을 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마치 자기도 예수라고 하는 개똥 철학을 전하는 그러한 이 철학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받은 그런 경험만 안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온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넘어올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떨고 그랬다. 바울이 앞선 경험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심히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내가 어줍지 않게 이 철학자들의 흉내를 내거나 수사학을 동원을 해서 그들을 설득하지 않겠다. 마치 물건을 팔듯이 예수 한 번만 믿어보라는 식으로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혐오하지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내용들, 십자가 들어가면 물건 안 사는데 그래도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된다. 오늘날 설교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가 많이 사라지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또 잘 됩니다, 평안을 예수 믿어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해야 될 내용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설교자들인 저 같은 사람에게도 유혹이 됩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가 이렇게 가리워서 그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는,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강의자를 찾아서 이 사람 강의를 계속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좀 싫은, 내 마음에 안 듣는 그런 것들은 거부하죠. 여러분, 십자가, 이걸 사람들이, 특별히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의 사람들은 이 혐오의 대상, 바울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인데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걸 이제 수사적인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을 수사적으로, 지혜를 아주 수사적으로, 설득적으로 하지 아니했다. 2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내용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 꺼려하고 미련하고 혐오하는 거, 내가 그거 막 계속 듣기 싫다는데, 그만하라는데, 밥맛 없다는데 계속 십자가 얘기를 내가 하겠다, 작정했다. 이 작정이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결단해야 돼. 싫어하는 말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그 부담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전도하는 기록인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뭐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이 잡혀가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 선교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든 선교지를 1년 6개월 가량, 18개월 가량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한마디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그 기록을 보면 이 성령이 개입하신 기록이 이 고린도 지역이 거의 유일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여기 더 있어라. 지금 사람들이 꺼려하고 지금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작정하고 전할수록 바울은 두들겨 맞고, 그래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완전히 뭐 바울이 눈앞에서 막 뭐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는, 편지의 발신자로 소스데네가 함께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회심한 회당장인데, 그 정도로 힘든 지역입니다. 도무지 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화려하게 얘기해도 안 되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즉 수사적인 말로 하지 않기로.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전해놓고 저 사람들을 설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전해놓고 이제 결과는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르겠다, 나는 궤변론자들처럼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마감 임박, 이제 구원 얼마 안 남았음,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전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로. 이게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제가 3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나는 너무 두렵다, 나는 너무 떨린다, 너희들 가운데 들어갈 때 너무 연약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철학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했던 거예요. 다른 철학자들은 자기의 철학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 뭐라 그러죠? 이 자세나 또 말톤이나 모든 걸 이렇게 막 담대하게 막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처럼 막 웅변조로. 여러분, 사람이 좀 웅변조로 얘기하면 확신을 우리도 듣는 사람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 이렇게 또 병도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질이 있으면 눈을 막 이러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막 눈을 이러거나 막 이러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들,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는 수사하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더 승부를 건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 즉 내가 막 설득을 시켜가지고 너희들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 뭐 사도 바울이 그래, 맞아, 나를 설득시킨 게 아니지, 그냥 듣기 싫다는 십자가.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 듣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그러니 사도 바울 통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은 거지. 내가 믿음 이후에도 내가 사기당했다라가 아니라 그래, 내가 그 내용이 진실해서 내가 믿게 됐지. 이렇게 하려고, 너희 믿음의 그 모습들이 거기에 있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우리도 간혹 물건 팔듯이 또는 과대 포장해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전도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령 아픈 사람에게 저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병 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테니까. 제가 물론 철 모를 때 정말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만 좀 후회가 됩니다. 병이 안 나으면 어떻게 할지. 저는 무책임하게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냥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시라고. 그 순수함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자식들이 대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결혼을 준비해서 끙끙대는 사람에게 그걸 믿기로 예수 잘 믿은 집안의 자식이 좋은 대학 간 얘기를 막 해가면서 마치 물건을 파는 것과 비슷한,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에게 사업 잘 될 거라고, 나 한번 믿어보라고. 나를 왜 믿습니까? 나 한번 믿어보라고, 내 말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면서, 물론 내 중심의 진실함은 있지만 내가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마치 약을 팔듯이, 물건을 팔듯이, 쇼핑에서 그 호스트들이 그 어떤 물건을 팔듯이 내가 예수를 판 적은 없는가? 여러분, 모든 좋은 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복주의식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어떤 물물교환식으로, 예수 믿으면 뭐가 얻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전하면 그것은 여러분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지난 1장 30절에서 보셨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건강이 되시고 승진이 되고 진학이 되고 또 사업이 잘됨이 되셨느니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사람들에게 하면 관심 없어요. 지혜가, 의로움, 거룩함, 예수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멘, 나도 예수 믿고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고 자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서는 도무지 매력 없는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사시려면 사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마치 이렇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가량, 그래서 고린도에 제법 큰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편지까지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화려한 설득의 언어보다 여러분 진실한 담백한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내 혀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전도가 어려운 것은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해야 될까?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나는 재주도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꺼려할 때가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혹시
성령께서 예수를 말해줘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거든. 내 말의 화려함 이런 거 부족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로도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